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12장 4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과 식솔들을 데리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정착하는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곳을 떠났음에도 중간 기착지인 하란에서 지체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에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겠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아버지 데라의 요구와 신념을 더 따랐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기 전까지 그의 삶 전반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데라 역시 우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명령을 받아 그곳을 떠났지만 하란으로 이주한 후에는 그곳을 떠날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적인 생활에 젖어있던 데라에게 하란은 노년을 보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라와 하란은 지체하다 혹은 체류하다라고 하는 같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데라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목적지가 아닌 줄 알았음에도 그 이름 뜻과 같은 하란에서 주저앉으려 하다가 결국에는 그곳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죽은 아들 하란과 같은 운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데라의 생은 외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형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 부르심이고 다른 하나는 내적 부르심입니다. 외적 부르심은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선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선포되고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 복음을 듣고 들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외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외적 부르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어떤 죄인이라도 이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라와 아브라함에게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말씀은 노아 홍수 이후에 구체적으로 선포한 최초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데라는 최초로 외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는 외적 부르심을 통해서 우상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음에도 끝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외적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긴 했지만 또 다른 우상의 땅 하란에서 지체하다가 결국 그곳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외적 부르심의 특징을 잘 말해줍니다. 외적 부르심을 통해서 누구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지만 외적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누구나 복음을 참되게 깨닫게 되거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왕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외적 부르심은 보편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 얻을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적 부르심을 받더라도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마음의 완악함으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외적 부르심은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좋은 수단이기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외적 부르심만으로는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외적 부르심은 인간의 죄와 부패성으로 인해서 항상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하란에서 머물다가 죽음을 맞은 데라의 생애는 이 외적 부르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복음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고 새겨져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내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외적 부르심을 통해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며 참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렇듯 내적 부르심은 항상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내적 부르심을 가리켜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진실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내적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적 부르심에 반응하도록 이끄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참된 구원으로 은혜롭고도 효과적으로 부르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이런 성령의 내적 부르심의 본질과 그 결과를 이렇게 전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에 의해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완전한 구속의 은혜와 은택을 받아 누리는 자리로 초대받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이루어가시는 구원의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시작에서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전 과정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내적 부르심은 그 효과가 대단히 탁월하고 확실합니다. 내적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마음 안에 역사하심으로 마음에 합당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영화로워지게 하는 성화와 영화의 단계로 이끄십니다. 아브라함의 생은 이러한 내적 부르심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데라와 같은 말씀을 받았지만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하란에 머물 때에 다시금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는 곧바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8절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전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통과하여 베델 산지에 가서 마침내 여호와를 위하여 장막을 세우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을 다 받았습니다. 외적 부르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내적 부르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이 특별한 은혜인 내적 부르심을 통해서 비로소 참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지시하실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강설 시간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은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영적 순례자로서의 삶의 본보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은 구원받은 영적 순례자의 삶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가 영적 순례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도 처음에는 그의 고향 사람들처럼 이방 땅에서 우상 숭배자로 살아야 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갈대와 우르와 하란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도 평생 아버지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데라처럼 불경건한 곳에서 세상적인 삶에 안주하다가 그와 비슷한 모습으로 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원래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먼저 외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듣고 아버지를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까지 하란에서 지체했습니다. 영적 순례자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지만 헌신된 순례자가 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채 지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그는 내적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전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받은 동일한 말씀이었음에도 이번에는 전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보다 떠나기 더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지체 없이 하란을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그가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차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나아간 것이라고 엄청나게 좋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던 그 삶의 모든 과정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좋게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그가 가졌던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이 믿음은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종교적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여금 말씀에 확실히 반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성령의 내적 부르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순례자의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령의 내적 부르심이 있었기에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그는 믿었고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참된 구원으로 인도함 받는 영적 순례의 여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실행에는 실패함이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방식으로 영적 순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 길을 가는 동안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을 겪게 되어지고 때로는 난감과 낙심과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실패할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떤 형편에 있게 되더라도 반드시 최종적인 구원의 목적지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아브라함의 여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를 향한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의 결과가 얼마나 확실하고 견고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지난주에 보았던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참으로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을 통과하여 베델 산지에 도착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장막과 단을 짓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에 돌연 아브라함은 일행을 데리고 머물고 있던 산지를 떠나서 남쪽으로 옮겨갑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장막과 제단을 쌓았던 그곳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우리 오프라인 수요 성도 모임을 가졌는데 그 시간에 제가 사사기 전체 배경이 되는 사사기 1장과 2장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사사기 1장 22절 이하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요셉의 지파, 즉 므낫세과 에브라임 지파가 베델 땅을 정복하러 올라간 말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호수아를 배출한 이 지파가 베델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뜻하는 베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특별히 예비해 두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베델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장소입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는 이곳의 원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 말했죠. 이곳의 원래 진짜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루스는 아몬드 나무를 뜻합니다. 즉 베델은 옛적부터 농작물이 잘 자라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구별해 두셨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때 이곳의 지명은 루스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야곱에 의하여서 이곳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델로 바뀌게 됩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던 중에 잠시 여기에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다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단을 쌓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시면서 야곱을 더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아브람과 이삭과 맺으신 동일한 언약을 그와 맺으십니다. 이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가나안의 풍요로운 땅으로만 알고 있던 루스가 하나님의 언약을 영구히 기념하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의 베델로 바뀌게 됩니다. 이 역사를 기억하고 있던 요셉 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자 가장 먼저 베델을 정복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칭하여 주신 그 땅을 되찾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장막과 제단을 쌓았던 것이 베델 땅 산지였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아브람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실 큰 뜻을 내다보시고 먼저 아브람을 이곳으로 인도하시어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에 갔는데 거기에서는 가나안의 중심부지만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배척하여 어쩔 수 없이 길을 가다 보니까 산이 보였고 산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가 베델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이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베델 땅으로 아브람을 부르셨고 그 베델 산지에서 아브람으로 하여금 성령의 내적 부르심을 입은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존귀한 일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장막을 짓고 단을 세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브람이 이곳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브람이 베델에서 애굽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언급은 그 자체로 매우 중대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람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한 신학을 가진 성도들이 큰 시련을 겪을 것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종종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일종의 관용구처럼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1차적으로는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이동을 나타내겠지만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 관점에서는 애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시험이나 타락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본문 10절에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지명에 관한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과 근본에 관한 성경이라고 했죠. 여기서 처음으로 애굽이라는 지명이 언급됩니다. 이후로 성경에서 애굽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언급들은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성경적인 언어로 애굽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거나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과 가까이 하는 것은 세상과의 연합과 육체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항상 애굽을 멀리하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요구하십니다. 성경에 이런 의미를 전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서너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사야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지어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41장 16절에서는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라고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특별히 구약에서는 재앙과 위기를 만날 것을 예고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설교 중에서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애굽으로 내려간다든가 애굽에게 도움을 구한다든가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고 있다는 표현은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시험에 들거나 타락한 경우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본문은 성경에서 이러한 의미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세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이러니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라고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이 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베델 땅을 지나서 베델 땅을 떠나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애굽 땅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모세는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지역적인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말은 신앙생활 중에 시험에 들거나 타락한 경우를 뜻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 멀고 험한 길을 그는 일사천리로 달려왔습니다. 거의 약 500km에 달하는 그 먼 여정을 그는 마치 한 번에 도착한 것처럼 묘사될 정도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중심부에 도착했을 때 누구도 그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땅을 떠날 때에 다시는 그곳으로 되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는 다짐을 하면서 아내와 조카 롯과 거기서 얻은 재산과 종들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남겨두고 떠나왔지만 가나안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 어디에도 발 붙일 것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유독 셈족 히브리인들을 향하여 적대감과 폭력성을 가진 가나안 족속들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근본적인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매우 종교적이었고 세속적이었으며 우상 숭배적인 삶을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을 대함에 있어서는 우르와 하란 사람보다 더 잔인하고 더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피해 산지로 들어갑니다. 그들과 동떨어진 한적한 곳에서 임시 거처를 마련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것이 어디라고요?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컫는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베델 땅에 거주하게 된 아브라함은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장막을 짓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대단한 믿음을 드러냈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일행을 이끌고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남방을 지나서 급기야 그 아래 남쪽에 위치한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에게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똑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는 생각과 행동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도 무슨 일로든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항상 시험에 들 만한 잠재성 가운데 있습니다. 시험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일 수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잘 견디어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베델 산지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그야말로 확고부동한 성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시험에 들 만한 일을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가 무엇인가? 왜 내려갔지요? 가나안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베델 땅은 아몬드 나무가 잘 자랄 정도로 풍요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까지 메말랐다는 것은 가나안 전역에 대기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불리는 약속의 땅에 대기근이 발생했다니, 여러분, 성도가 이것을 경험할 때에 생활적으로도 큰 어려움이겠지만 이런 현실은 신앙적으로 더 큰 시험이 들 만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도 큰 어려움과 혹독한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파라다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특별히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고 폭력적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홀로였으며 한동안 유랑자처럼 이곳저곳을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기거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고단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말씀을 쫓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 전까지 가나안 땅에서의 어려움들을 나름 잘 극복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시련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잘 대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겨 베델 산지로 들어가서 거기서 장막을 짓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비록 영적 순례자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득실되고 있는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감사로 제단을 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큰 시험을 겪게 됩니다. 대기근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하자 서둘러 애굽 땅으로 옮겼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적대적인 가나안 사람들보다 굶주림이 더 큰 시험거리였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어떤 분은 나에게는 굶주림보다 신앙의 박해가 더 큰 시험거리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시험거리는 다 다릅니다. 나에게 강한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약한 일이 될 수 있고 나에게 약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강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시험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점에서 그가 나보다 약할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그 점에서만 시험에 든 것이, 다른 점은 나보다 더 강할 수 있는 것이. 사람마다 각기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단단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약점을 건드리면 시험을 받고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먹고 사는 일은 가난한 사람들을 마주하는 것보다 더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겪는 모든 종류의 시험은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게도 하시고 더 강한 믿음을 가지도록 연단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란에서 가나안 땅을 통과하여 세겜에서 베델 산지까지 이르는 동안 아브라함은 그리 큰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마주하게 된 예상치 못한 기근, 즉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 굶주림은 그에게 큰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나는 다 참아도 그것만은 참기 어렵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기 어려운 거예요. 나는 다른 것은 다 참지만 이것만은 참을 수 없어요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시험거리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그것은 먹고 사는 일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었겠지요. 아마도 자신이 여러 가족과 식솔들 또 많은 가축들을 지켜야 하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야 하는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주인으로서의 남다른 책임감, 그 살기 좋은 하란을 떠나서 정처없이 먼 곳까지 와서 그들을 지켜내야 하는 그 가장의 엄청난 부담감, 아마 가나안 땅을 덮친 대기근은 아브라함의 어깨에 한없이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을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의 핍박과 대적에도 참고 견디었으나 기근 앞에서는 두 손을 다 들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뭐 잘못된 일입니까? 가족과 식솔들을 위해서 내린 결정이라면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모세는 아브라함의 의도와 상관없이 매우 부정적으로 이 일을 평가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애굽에 내려갔다는 편이 이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지혜롭게 보일 수 있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왜 모세는 시험에 빠지는 문제로 보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애굽으로 내려간 일은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행하기 전의 모습을 유의있게 관찰해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모든 여정은 어떻게 왔습니까? 말씀을 쫓아 행한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 멀고 험한 길도 마치 하루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이, 하란을 떠났을 때나 또 베델 산지로 들어가서 장막과 제단을 쌓은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근이 임한 후 그가 보인 행동을 보게 되면 과연 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맞는가? 즉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인가 하는 의심이 될 정도로 모든 일을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런 중에도 한 가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자신이 떠나왔던 곳으로 되돌아가지 않았다는 점 하나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생을 겪으라고 여기까지 데려오셨나? 이럴 거면 차라리 고향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대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그 일을 핑계로 불평을 입 밖으로 내거나 고향 우르나 하란으로 다시 되돌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는 기본 이상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앞세웠습니다. 대기근이 발생하자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모든 어려움을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고 책임져야 할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굶주림의 문제를 해소하는 일과 관련해서 그는 하나님과 어떤 의논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도움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나름 찾은 해결 방안이 무엇입니까? 대기근을 만났으니 일행을 이끌고 풍요의 땅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기근을 만난 것은 아브라함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듯이 기근을 만났을 때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잘못은 아닙니다. 함께 하는 가족과 식소를 굶주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비옥한 애굽 땅을 생각했다면 그 이후로 그 역시 그곳으로 가는 계획을 세운 것 또한 잘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시험이란 말입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인데도 아브라함 마치 하나님이 이 일에 관하여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소외시킵니다. 갈대아 우르로부터 하란을 거쳐 가나안까지 오는 동안만 해도 아브라함은 어찌 되었던 간에 말씀을 좇아 행했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말씀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베델 산지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차이를 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대기근이라고 하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만났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뜻을 엽죽거나 어떤 도움조차 구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태도를 견지했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시 말해서 일상의 필요와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신의 지혜를 앞세우고 자신의 판단을 더 중시했습니다. 이것이 그를 시험에 빠뜨린 근본 원인입니다. 기근이 그를 시험에 빠뜨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태도가 그를 시험에 빠뜨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그럴 분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잘못과 오류를 늘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늘 말씀을 통하여 듣고 배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부분적으로 혹은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자신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맞닥뜨리는 예기치 못한 문제나 시험될 만한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브람처럼 행동합니다. 문제를 두고 정직하게 하나님 옆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상관없는 듯 문제를 방치해 두거나 아니면 자기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을 남처럼 소외시킵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지치고 괴롭고 불안해지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감사로 예배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는 그분을 향하여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고통스럽게 하는가라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자신이 당한 문제와 시험의 원인이 마치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비난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 어떤 일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다른 어떤 일에 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또 다른 불신앙으로 이끕니다. 하나의 죄는 또 다른 죄로 반드시 이끕니다. 이 다음에 이어지는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겪은 이야기는 그 사실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이유로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의 결정은 지혜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기근이 났을 때에 풍족한 땅으로 가서 식량을 구하고 거기서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인간적인 생각이나 잔꾀로 위기를 모면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이 될 만한 일 때문에 내가 매우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면 그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 뜻을 묻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 안에서의 섭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현실을 쫓아 자신의 생각에 의지하여 애굽 땅으로 가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서 보인 그의 행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거의 방불한 수준의 태도를 나타냅니다. 애굽에 도착했음에도 그는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장막을 짓거나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애굽 땅에 지내는 동안
성경 어디에도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은 아예 없습니다. 그는 애굽 땅의 문제와 현실을 쫓아서만 내려왔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몸은 분주하고 마음은 힘들어도 희한하게 영적으로 더 메말라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당한 문제와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기본적인 일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내내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메마른 땅 위에 서서히 죽어가는 고목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예배 드리는 일에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할 수밖에요. 정답입니다. 더 영적으로 메말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럴수록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에 더 천착했고 자신의 지혜를 더 의지했습니다. 그런 중에 아브라함을 더 근심하게 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의 아내 사라의 아리따운 외모였습니다. 남편에게 아리따운 아내가 있다는 것은 자랑거리겠지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는 이 사실이 아브라함에게는 엄청 큰 근심거리였습니다. 당시 사라는 최소한 65세가 넘은 중년, 노년으로 접어드는 나이였음에도 대단히 아름다운 외모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냐면 이 사건 이후에 20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창세기 20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아비멜렉 왕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 같은 일이 똑같이 반복되어지는데 그때도 이 사라의 외모에 대한 성경의 평이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여인들이 등장하지만 이 한 여인에 대해서 2번씩이나 최상급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심히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경우에는 사라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경 기록에 관한 그 보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주 이 사라의 외모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천하에 이렇게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여인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남편조차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를 걱정할 만큼 대단한 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 아내였기에 애굽 땅에 가면 누구나에게든지 주목을 받을 것이고 그로 인해 혹시라도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까 하는 염려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혹여라도 그러면 아내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과 함께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아내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혹시라도 발생할 줄 모르는 이런 위기를 모면하고자 아브라함은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생각해냅니다. 혹자는 사라가 본래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었기 때문에 누이라고 말하는 것도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아내를 굳이 누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잘못된 행동은 자식에게도 영향을 똑같이 미치게 되지요. 그래서 나중에 이삭도 아버지의 좋지 못한 점을 본받아서 또 자신의 아내를 속이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스스로는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을 모세는 그가 한 발언 그대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13절에 아브라함이 제 딴에는 지혜라고 생각한 속임수를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현대어 번역으로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소.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라고 아내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한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그와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지요. 겉으로는 자기 아내를 위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은 대단히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그의 말은 실제로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옵니다. 사레의 외모를 본 애굽 사람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녀를 본 사람마다 그녀의 아리따움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 소식은 일파만파 애굽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바로 왕과 신하들은 그녀의 모습을 직접 보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아브람과 사레를 왕궁으로 불려들었습니다. 바로의 대신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그녀의 아리따움을 칭송했습니다. 급기야 그녀는 당시 최강대국 애굽의 절대 권력자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왕 역시 사례를 보자마자 과연 소문대로구나 하면서 자신의 후궁으로 취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그에 대한 대가로 융성한 대접을 해줍니다. 신랑 될 사람이 신부 될 사람의 가족에게 결혼을 대가로 예물을 주는 당시 관례에 따라서 많은 재물과 각종 짐승들과 심지어 종들까지 아브라함에게 하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레가 아브라함의 누이였다고 철떡같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머리에서 짜낸 한마디 거짓말이 작은 눈덩이가 언덕 아래로 굴러내려오면서 점점 더 커지듯이 나중에는 그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심각해졌습니다.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브라함이 나름 아내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지어낸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면서도 커지고 강력해졌습니다. 거짓말의 위력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이 한마디는 아내의 명예와 순결을 애굽 왕에게 짓밟히게 될지도 모를 위험천만한 상황을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계획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가 애초에 애굽 땅에 들어갈 때의 아내에게 누군가 물으면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십시다라고 하고 말한 것은 그 나름대로는 지혜였습니다. 아내를 보호하고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혜는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된 생각을 갖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아내의 명예와 순결이 이교도 왕에게 무참하게 빼앗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사례를 취하여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지금 눈앞에서 직접 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속으로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자신의 지혜가 얼마나 잘못되고 부족한 것인가 통탄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받았을 충격과 두려움이 얼마나 크고 무서웠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지키고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포기한 대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이 점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계속해서 고집하면 여러분, 실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까지 다 빼앗으시거나 잃어버리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절대적인 고통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잠깨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명예와 순결을 가장 큰 위험에 빠뜨리게 하였지만 그리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십니다. 아브라함 자신으로 불거진 일이었음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넋놓고 바라보아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셨다면 사례는 바로의 후궁이 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위험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생각지 못할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하십니다. 지금의 상황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변명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존하시고 그들을 목적하신 바대로 이끄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바로와 그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자, 이게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에요. 제가 앞으로 좀 더 설명드릴 텐데 다른 시간에. 자, 이 광경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의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시는 일을 못마땅하게 여긴 당시 바로 왕, 그 바로 왕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과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집니다. 본문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다는 말씀은 출애굽 사건을 예표하는 모형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가 애굽에서 다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베델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도 전체적으로 앞으로 있게 될 출애굽 사건을 예표합니다. 다른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자는 바로 입장에서는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는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와 그의 집에, 그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신 것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목적과 함께 바로의 개인적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십니다. 바로가 살해를 취하고자 한 것은 근본적으로 탐욕과 정욕으로 인한 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지하고 교만한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십니다.
무지와 교만도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하시며 구원코자 하시는 목적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성경 구체적으로 이 재앙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재앙이 내릴 때 바로 왕은 애굽의 술사들을 통해서 이 재앙을 보낸 신이 누구이며 이 재앙을 내린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묻고 답을 얻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와, 애굽에 있는 신들보다 더 강한 신이구나.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알았을 것입니다. 이에 바로는 곧장 모든 일을 바로잡습니다. 아브람과 사레에게 예우를 갖추어 그들을 떠나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아브라함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그를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교도 바로 왕의 입술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잘못을 드러내십니다. 18절에 19절 말씀입니다. 바로 왕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꾸짖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바로는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즉 처음부터 사레가 아브람 당신의 아내였다는 것을 나에게 고하였다면 그 사실을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그녀를 취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의 진심입니다. 아브람의 잔꾀와 어정쩡한 태도는 바로로 하여금 또 바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에 빠뜨렸습니다. 하마터면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악에 빠질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간섭이 없었다면 아브람은 정말로 큰일 날 그런 죄를 범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죄를 직접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이교도 왕으로 하여금 지적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마땅히 생각해야 할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점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민감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면에서 불신자보다 나을 거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고 자만이고 그것은 편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믿는 자보다 더 고상하고 더 탁월하고 더 수준 높은 사람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애굽왕 바로는 이 일과 관련해서는 아브람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람을 야단칠 만한 충분한 자격이 그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라도 우리보다 나은 점이 있을 때 기꺼이 존중하고 낮은 자세로 배워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자조차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불의를 행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더 큰 굴욕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하면서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 그 생각과 행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질이 낮고 불의하고 불법적이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강력한 비난을 받게 됩니다. 결국 맛을 잃은 소금처럼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크게 가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불신자를 상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에 대한 무거운 사명감과 거룩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는 말, 예수 믿는다는 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이 생각 없이 하는 투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을 할 때는 그 말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사명과 책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입을 통해 아브라함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지금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믿는 자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죄악으로부터 돌이키십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진실을 말했더라면 어떠했을까요? 바로 왕의 성품을 볼 때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전하는 모든 위기와 실패는 모두 아브라함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할 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처럼 잘못되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자기 생각과 고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기근이 발생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기근이 닥쳤을 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면 어땠을까요?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을 찾으려 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했다면 어떠했을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했다면 어땠을까요? 그의 믿음과 신앙은 더욱 성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의 결과를 더 분명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유익과 덕을 끼치는 위치에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기의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보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스스로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작은 죄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대단히 심각한 위기와 굴욕을 스스로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힘들어도 애굽으로 가는 것보다 가나안에 남는 것이 더 지혜입니다. 그것이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브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교훈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모든 세대와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가장 합당하고 또 바른 교훈을 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을 마음 깊이 되새기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 앞에 정직한 태도로 나와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며 성령의 내적인 부르심과 효과적인 도우심을 통하여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